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순종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의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은퇴하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겸손이란 무엇인가 라는 작은 그런 글 가운데서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확신을 오만으로, 의심을 겸손으로 가르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안다고 말하면 교만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는다. 이게 현대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큰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거 확신할 수 있어. 이건 정확해. 라고 얘기하면 야, 네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오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점점 커지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에게도 자연스럽게 의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비극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성령님 통해서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잘 몰라 이러면 겸손하고 안다 그러면 오만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도 전혀 같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참된 겸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겸손에 대해서 단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물었느냐 묻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요약을 합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음으로 실패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묻지 않는 것, 그것은 가장 큰 교만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이 묻고 기도하며 사는 것은 매우 귀중합니다. 오늘 저는 토마스 아켄피스가 2권 두 번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겸손한 순종에 관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겸손한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은 순종에 대해서 강조점을 둘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을 통해서 특별히 겸손이라는 것에 더 강조점을 두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모습 가운데 순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많은 본문들 가운데 겸손의 실천에 관해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의 실천입니다. 감사하는 것. 근데 우리가 이게 그냥 이렇게 동떨어 좀 놓고 생각을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쉬워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또 슬픔과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뭐 이런 상황, 상태에 놓이게 되면 이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이라는 말은 예외가 없지요. 범사라는 말, 모든 일이라는 것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겸손인데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하심과 그것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신 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서 승리 주신다. 부활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510장 찬양했는데 그 찬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게 되네. 어떻게 할 때 그게 가능합니까? 3절에 보니까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있을까? 결국 주님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은 없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이름 가운데 우리도 묵묵히 나아가게 되면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겁니다.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게. 토마스 아킨페스도 동일한 이야기 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대가 만일 고난을 당할지라도 잠잠히 기도한다면 그대는 당신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언제 또 어떻게 그대를 구원하실지 알고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확신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묵묵히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고난 묵상하면서 감사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동시에 두 번째로 21절 말씀을 보면 피차 복종하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종은 언제 나타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가운데서 복종이 나옵니다. 우리가 관계를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맡기면서 나아가게 되면 내가 무언가를 그렇게 고집해가지고 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묵묵히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엇이든지 진리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행한다면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깨끗한 양심, 성경에 보면 교회 지도자에 대한 이 자격에 대해서 증거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한다. 깨끗한 양심. 여기서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그냥 죄를 안 짓고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그럴 깨끗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토마스 아킨피스가 정말 우리가 확신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이 당신 편이다. 근데 그 확신은 어떠한 확신이냐? 진리 가운데 있는 확신이죠.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 나가는 겁니다. 죄의 찢기나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깨끗한 양심 가질 수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깨끗한 양심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에 정말 호소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 때문에 서로 의견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그렇게 맡기고 가는 겁니다. 늦어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빠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서 일치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속하지 않고 서로에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타인이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결코 화가 나거나 마음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순종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